기도드리겠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족함을 주시고 주 안에서 갖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는 사랑의 줄로 또 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치 못할 일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온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은 아버지의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시고 또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오니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또 가능케 하시오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라고 있는 날들을 또 소중히 만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또 그 믿음이 얼마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또 나타나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성경에서 도망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먼저 생각이 나죠. 실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조상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을 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세 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야곱인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또 이삭으로 야곱으로 통해서 내려갔고 그렇게 성취가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의 삶이 야곱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마 이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적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적으로 야곱의 상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0분을 먼저 태어났던 2시간을 먼저 태어난 것은 에서라.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적인 계승은 모든 것들이 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도 그렇고 또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에서를 중심으로서 다 움직이고 있었지, 야곱은 그 모든 관심이나 행사나 이런 데서부터 아주 철저히 소외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분의 덕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포용력에서도 그렇고 400명을 길러서 자기 집에 거의 사병 조직으로다가 그렇게 했으면 이삭의 시대를 거쳐서 야곱과 에서의 시대까지 2대를 거쳐서 내려왔을 때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다 나가 살아라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를 거쳐서 야곱 시대, 에서 시대까지 왔다라고 보면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았을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400명이 500명, 6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이 아내를 맞아서 자식을 둘만 낳았다라고 해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 또 자라고 있을 때 거기에서 같이 벅적벅적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5, 6천 명 내지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시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의 하나의 소도시에 해당하는 도시국가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아들들이니까 그 모든 집안의 대소사 권리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속자의 자리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게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일들은 뭐 옛날에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그 세자가 되면은 나머지 애들을 다 귀양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멀리 지방에 보내든지 또 뭐 난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하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까지 속여서 가로채고 하다가 보니까 에서로부터 그 받은 미움의 정도는 그 현실적인 부분과 맞부닥뜨려지면서 아마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야곱과 에서 사이에 서로 알력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진짜 죽이고 싶은 정도의 자기 이 무슨 실질적인 권세나 또 재물 이런 것들까지 다 진짜 한 100만 원을 놓고도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 에서의 입장에서 뭔가 자기한테 진짜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야곱이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그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라고 했을 때는 뭘 하나 챙길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장래에 대한 기약도 할 수 없고, 지금 누굽니까? 김정은이 형이 어디서 죽고 또 그 아들이 또 있는데 뭐 도망 다니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런 두려움으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심정은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이 약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은 결코 흐려지지 않고 마치 자기 욕심인지 어떤지 몰라도,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를 비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야반 도주까지 가게 됐었다라는 건데,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같이 해 보시면서, 자, 루스라고 하는 곳인지 어떤지도 모르고서 한 곳에, 그저 한 곳이죠. 지난번에 한참 전에 이 베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루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스였지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곳이고요. 그때 옆에 베고 잔 그 돌멩이는 그게 무슨 뭐 생긴 것이 기교하게 생겼다든가 무슨 수속을 할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싸 짊어지고 다녀야 될 정도의 귀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먼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잠이 들었던 곳은 먼지와 같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저 하룻밤 자기의 고난 다리와 심정을 좀 쉬고 가자라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있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지나면서 보면 나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먼지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실상 하루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저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닥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꿈을 꾸지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다 있고, 자, 이 사다리와 꿈이 성경에 이제 뭐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나타나는 그 소리를 듣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사람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이거는 느껴봐야 되고 겪어봐야 되고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능력이라 그래서 세상 일을 처리해 나가는 어떤 능력이 증가가 돼서 뭐 갑자기 빚 문제가 해결이 됐다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절 후에 야곱이 잠이 깨요. 그 다음에 인간의 말로 다시 합니다. 그 전에는 꿈이었었고, 그 전에는 사다리 꼭대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께서 서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이한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목도하는 장면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실제로 야곱이 거기에서
꿈이라고 했고 잠이라고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의 이 만남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말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쉼을 잠깐 얻자라고 하고 있을 뿐인데, 정작 그 하루, 오늘, 지금, 여기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세상에서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뭘 하라 그러느냐면은요, 즐기라고 그래요. 그건 솔로몬이 이미 해본 바예요. 우리가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오늘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즐기자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을 얘기를 하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의미와 여기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잠깐 나의 마음에 쉼을 얻고자 하고 했었던 이 야곱의 정말 한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현실에서 인간의 언어로 정말 귀중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성취하고 해놨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루나 뭐 소중한, 그게 목회라고 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손 치더라도 마찬가지. 그것은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잠깐 나의 마음에 쉼을 얻고자 했었던 야곱의 하룻밤의 잠깐의 쉼, 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얘기하고 지금을 얘기를 하고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그 의미는 세상처럼 그것이 소중하니까 어저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해라. 그러면은 즐기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즐기자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쓰자. 막 요새 젊은 애들처럼 막 한 달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투잡, 쓰리잡 막 직업을 몇 개씩 띄워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다음에는 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인데, 우리가 지금 야곱의 사례를 통해서 나의 오늘 지금 여기를 생각해 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요, 야곱이 얘기한 여기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을 그 히브리 말로 하면은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벳엘 그러면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하는 인간의 말로 다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야곱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야곱이 느낀 것은 그 느낀 것을 잠에서 깨어나서 현실의 인간의 언어로 다시 표현한 것이 벳엘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래서 거기다 의미를 막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돌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하루를 또 기억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정작 야곱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베델과 하나님의 집과 그 돌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없어요.
어쩌면 그 의미는 남고 그 용어는 남겠지만 인간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오늘 이 기록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세 조상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세 사람 중에 하나로 야곱이 들어가는데, 야곱이 표현하고 있는 그분의 인간의 삶으로서의 모습은 약속이 현실적으로는 자기를 비껴가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 게 아닌데 그것을 취하려 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정말 정처 없이 야반도주를 하는 그런 꼴이 되어 있는 것이었더라라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시도와 그 모든 추구하는 과정은 결국 도망자의 신세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오늘의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잠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그의 꿈이에요. 잠이 뭘까요? 성경의 야곱의 기록에서 얘기하시는 잠이 뭘까요? 잠은 나의 의도와 의지가 잠깐 죽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욕을 하고 약 올리고 해도 잠자는 사람은 몰라요. 맛있는 걸 먹어서 막 그냥 치킨 2마리 시켜다가 먹고 그래도 잠자는 사람 막 약 올리면서 먹어도 몰라요. 자신의 의지와 기호와 욕구와 살아온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잠깐 죽음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부터 못 벗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지요. 내가 70년을 살았고 60년을 살았으면은 그 살아온 것이 마치 나에게 물처럼 꽉 차가지고 나는 그 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잠시라도 그 물이 내게서부터 물을 손바닥으로 뻥 치면은 물이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 금방 다시 합쳐져서 물이 꽉 다시 찾아버리죠.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온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물처럼 공기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자의식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의식. 네? 모든 것을 나의 입장에서 나의 주관적으로 나를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무슨 정신줄이냐면 나라고 하는 의식의 정신줄을 잠깐 놓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충격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충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A면은 B가 되고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뻥 사고처럼 터져가지고 내 정신줄로다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나의 의식에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내가 살아온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물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이 나의 의식이요 자의식이라고 하면 똘똘똘똘 뭉쳐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미워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물이 나를 꽉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한 자의식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것을 벗어나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모든 게 다 내 식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그게 쫙 홍해가 갈라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셔요. 또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이 갈라질까? 창세기에도 둘째 날 보면은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는데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갈라질 때 거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자, 우리가 내 의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고 1년을 살았고 60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의식의 힘으로 지 고집이라고 해도 되고 자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하든지 그 힘으로 쭉 살아왔는데 피곤하지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쉬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냥 쉬어요. 그때 내 정신줄을 잠깐 놓습니다. 잠을 자죠. 그때 뭘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늘을 열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의식에 의한 우리의 어떤 나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의식이 잠깐 열려지게 하시고 그 사이에 하늘의 세계를 나한테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데 그 하늘의 세계가 인간의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영을 만남받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능력이다. 하늘의 말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말이에요. 죄송하게 듣지만은 말을 지금 나누는 거지 능력을 전달하는지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라라는 거지 어떤 말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무슨 능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무슨 신비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지금과 오늘 여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자의식에 물이 꽉 차고 있는데 그게 잠깐 느슨해지면서 아이고 나로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제 좀 쉬고 싶네. 라는 그런 마음에 잠깐 쉬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막 잠을 자면서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자고 오금바리를 해가지고 자고 긴장을 하고 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자기라고 하는 거를 꼭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신불신을 떠나서 목사, 집사, 장로 이런 거 떠나서 인간이 다 자의식의 줄을 이렇게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뒤고 잠만 자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고 축복이요. 세상 살기 바쁜데 3시간만 자고 나폴레옹처럼 그렇게 살아도 짧은 게 인생인데 무슨 사랑하는 신에게 잠을 줘요.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자의식의 줄을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묵살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내 식대로 왜 안 해? 이런 것들에 꽉 이렇게 움켜쥐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그 힘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서 그거 사랑하시는데 잠을 주시느냐라는 뭐냐면은요. 내가 하는 자의식의 그 줄을 좀 이렇게 놓게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잠을 주신다라는 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맛을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뭐냐면 그 하늘의 맛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요.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잠을 자려고 해서 잠을 자는 것도 있지만은 잠이 와야 잘 때도 있고 또 뭐예요? 꿈을 꾸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꿈에 그거를 내가 먹고 그거 끝나야 되는데
그걸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확 누가 깨워가지고 그걸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꿈에서 깨기 전에 빨리 다시 자야지. 그러고 나서 잠을 막 청하면은 그 다음엔 장면이 바뀌어서 막 악몽 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꿔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맛을 보는 그 비결을, 하늘의 맛을 보는 비결을 요 야곱의 기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늘의 맛을 보고 싶으면 그것을 가지고 쫙 꿈을 꾸면은 하늘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일종의 버튼 같은 것들이 오늘 기록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신통방통한 오늘 비결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사다리예요.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신령한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맛을 보고 싶은데 그것을 현실에 일어나서 보면은 그 맛을 잊어버려요. 그거 뭐였지? 예? 뭐였지? 그거를 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금방 이렇게 홀딱 잊어버리는 게 그게 꿈인데, 요 하늘 신령한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어서 연결해주는 사다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 끝이 어디로 다 있어요? 땅에 다 있고, 반대쪽 끝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셨더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곳에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에서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다라고 하는 이 사다리의 비결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쪽 끝이 뭐냐 하고 보니까 내가 자고 있던 베고 있던 나의 오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그 나의 먼지하고 하늘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고가 이게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꿈을, 그러니까 신령한 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가 꾸고 싶을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은 그 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현실과 현실 네로의 황제 네로의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또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모습과 현실 문제와 하늘의 문제가 교차되면서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결국엔 뭐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키 버튼을, 열쇠를 쥐고 버튼을 누르면 하늘의 세계가 보였다가 버튼을 놓으면 현실 세계로 왔다가 버튼을 누르면 하늘 세계가 보였다가 이러고 있는 그런 구조를 요한 사도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그런 그 구조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이 모든 하늘의 은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또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버튼을 사다리라고 하는 버튼을 쥐게 되면은 우리의 현실이 고난과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요거를 누르면은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상기하게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든 다 괜찮아요. 어디든 다 괜찮아요. 여행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피곤하고 집에 오면은 뭐예요?
아이고 나가면 개고생이야. 집이 제일 좋아. 이게 다 이구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멀리 갔어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어디 군산을 가든지 군산에 경주를 가든지 어딜 멀리 갔어요. 그 멀리 간 데서 저녁 나절을 맞은 거예요. 요새는 뭐 밥을 짓는 굴뚝 연기는 안 나와도 저녁이 되니까 막 모락모락 김도 나고 막 이제 창문마다 불이 반짝반짝 켜지고 나는 철양맞게 그 길을 이렇게 여행자로서 지나가야 되고 그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기가 집인데 나는 여기가 만리 타양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타양이요 나그네 살이요 다 야곱이 지나가던 루스인지 어찌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스쳐 지나가는 어느 한 곳이요.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다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어느 지점인지도 모르게 철길 한가운데 섰어요. 한 30분 내려 있으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거길 보면은 꽃도 보이고 나비도 보이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네 간판도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고 누구랑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들은.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거기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만 가지면 사다리 버튼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요, 그것만 누르면은 내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그래서 베델이 이스라엘의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한 5군데 정도 나와요. 루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베델이고, 또 다른 지형이 또 나요. 부두엘, 그것도 히브리 말하면 똑같아요. 부둘, 이렇게 써 있는데 또 마찬가지고. 다 베델인데 다 지형이 다 달라. 그 무슨 말일까요?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디든지 다 하늘의 문이더라는 거. 내가 여기에 살고 저기에 살고 어디에 가서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요, 베델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의 원래 이름은 루스고, 원래 이름은 뭐 군산이고, 원래 이름은 경주고, 다 다르지만 다 베델이. 그곳에서 배고 찬 돌멩이가 이걸 세워넣어서 기둥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러지만은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이 깬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목에 풀칠을 해야 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걸 주시고 아주 절실한 것들이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자, 이 조건이 붙었죠. 그러면은 3가지의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고백이에요. 2번째, 이 돌이 성전이 되게 한 성전이다. 그건 뭐예요?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3번째, 모든 것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뭐예요?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뭐지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삶, 내 언변, 내 재물, 모든 게 다 그것에 대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에는 실상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동행하심과 임재하심과 주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바로 성전된 삶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베델은 곧 성전이다라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유다와 르우벤과 이런 모든 지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깨달음 이후가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는 야곱 시대까지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 야곱 시대의 마지막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의 그 약속을 받은 장면이에요. 야곱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다리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마치 꿈꾸는 버튼처럼 신령한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버튼처럼 내가 원할 때마다 하늘의 세계의 신령한 맛을 보게 해 주시는, 그래서 자고 깨면서 또는 누워서 이 사다리의 끝이 나에게 다 있고 먼지와 같은 나의 삶 속에 다 있고 반대쪽 끝이 하나님께 다 있는 이 세계가 나한테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상기해 보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성전된 삶으로, 동행의 삶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자식대에 가서, 영적인 자식, 육적인 자식대에 가서 그때 가서 꽃이 피우게 돼요. 그때 가서 꽃이 피우게 돼요.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노아까지의 열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열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보아스까지가 열대, 보아스에서 우시아까지 열대, 우시아에서 아비훗까지 열대, 아비훗에서 예수님까지 열대, 이런 61대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꽤 오래전에 나누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의 역사적인 흐름이 그 이해의 토대 위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좀 더 나가면 하나의 그 시대와 시대의 경계를 하는 분들을 지금 쭉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나님, 노아, 아브라함, 우시야, 아비훗, 예수님, 이렇게 여섯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여섯 이름을 경계로 해서 이쪽 열대와 이쪽 열대의 시대가 나눠지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달라져요. 다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 열대에 경계되는 인물을 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이삭에서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서 유다와 12형제, 이렇게 됐을 때 제일 그 열대의 그 이름 중에서 그 시대에 해당하는 모든 섭리가 가장 꽃피워졌을 때가 네 번째 때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 요때가 이제 막 확 이제 약속이 성취가 되는 때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누구예요? 그렇게 따져가다 보면은요, 에노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시대에는 에노스가 나오는데, 그 전이 셋이고 그 전이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는 3대일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네 번째에 에노스가 나와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돼요. 역시 그때도 4대만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4대가 되면은 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에서 4대가 되면은 다윗 왕이 나오고, 증조니까 그렇죠,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시아에서부터 4대가 나와도 4대가 나오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막 또 한번 피죠. 그리고 아비훗에서 4대가 되면은 사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여섯 시대가 다 경계가 되는 인물에서부터 4대가 됐을 때 가장 그 시대에 꽃이 피워지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4세대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윗이 있고,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어떤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경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 디모데의 말을 듣고 말을 들은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래서 4대의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리가 되면 오늘 야곱 말씀 드린 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쨌거나 자, 이 땅에서의 3가지 서원도 중요하고 성전된 삶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오늘 받으신 말씀 중에 그 내용과 풀이가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하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 미사역으로 아주 묘하게 풀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말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의식의 줄거리를 꽉 잡고 살고 있는데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나의 의식이 잠깐 손을 놓고 있을 때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게 이 야곱의 꿈으로 주어지신 건데 그 꿈 속에 발견된 사다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원할 때마다 맛보게 하는 하나의 이 버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셔가지고 이 사다리 버튼을 누르시는 그 묵상을 많이 하실수록 자기의 삶이 먼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리라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아라고 하는 이 고집을 또 이 의식을 물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자의식 속에 매여 그저 그게 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고 자의식의 줄을 잠깐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틈새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맛을 보게 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오늘 야곱의 사다리의 복음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말은 지나가고 잊혀지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령한 세계를 열게 하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오늘 나눴사오니 무가치한 것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직 신비한 비결을 찾은 것처럼 이 말씀을 두고 또 묵상하고 책임질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원하는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끌어내어 먹는 곡간 주인과 같은 그러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말씀을 두고 사모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 바 되셨사오니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식으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삶의 현장과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칼이고 수술대에 올려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저 지금과 여기를 즐기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다리의 비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